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을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쟁기 잡은 두 손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의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8문과 129문을 저희들이 다룹니다. 이제 저희가 2019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오늘로 마지막 문까지 저희들이 다 다루게 되고요.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요리 문답은 저희 안에 있는 제각각의 신앙적 기준과 그리고 신앙적 그러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신성전원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문답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러한 문답들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저희의 신앙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일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128문 저희들이 보겠는데요.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를 저희들이 다루고 이제 마지막 마침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28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아멘. 저희들이 이제 그 주기도문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다루는 건데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아마 이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이 저희가 암송하는, 저희가 외우는 주기도문과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 이제 오늘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다루고 또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 거니까요. 저희들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앞부분에 보시면 대개가 없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대개가 없는 주기도문,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네, 우선은 그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요즘 교회에서 많이 암송되어지는 주기도문이고요. 좀 더 요즘에 이제 그 번역된 새 번역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주기도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저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다르지만 그냥 요즘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암송하기에 편하게, 그래서 편하게 그 어법을 고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외우는 주기도문과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저희 주기도문에는 있고 요즘 외우는 주기도문에는 없는 단어라는 게 있어요. 없는 단어. 그게 뭡니까? 예, 대개라는 겁니다. 대개.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마지막 부분 여섯 번째 강구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 나오는 주기도문들은 거의 대부분 대개가 없이 암송을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합동총회에서는 기존에 외웠던 주기도문이 저희 공식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대개가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외우는 주기도문 있죠? 그 주기도문이 저희 총회에서는 저희 총회 교단 전체로 통일된 주기도문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뭐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대개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이 대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대개라는 의미. 이 대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산상순 뒤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부분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이 대개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본문에는. 예, 거기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이 대개라는 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외워오던 이 주기도문은 이 잘못 번역이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롭게 번역된, 즉 대개라는 걸 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대개가 없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개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즉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이 원어로 헬라어로 호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호티가 의미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왜냐하면을 조금 더
하나님께 이게 주기도문에 사용하는 단어이니까 그 의미를 좀 더 넓고 그 의미를 귀하게 이제 정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대개입니다. 대개. 그래서 이 대개라는 말을 이제 과거 주기도문을 처음 이제 번역해서 사용했던 그 초기에 그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가지 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6가지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이유를 이 마지막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서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모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간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대개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너무 어려운 거는 기억하실 게 없고, 대개라는 것은 성경에 없으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 말은 틀렸고 이거를 조금 이제 대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자면 바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개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이 6가지의 간구가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하는 주기도문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이것이 과거부터 내려온 주기도문이지만 이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요리문답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라고 요리문답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역대상 29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11절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바,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한 영혼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합당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합당한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자란 그 영혼이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다가 결국에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예정한 자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형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형통한다고 그래요. 만사 형통.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성도는 만사 형통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뤄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비밀이죠. 복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권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면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모든 부,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 그리고 귀함, 존귀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줄을 선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줄을 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어떠한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줄을 선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한테 잘 보인다는 의미거든요. 잘 보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일들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저 사람이, 그 권력자가, 그 돈이 많은 재벌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뜻을 이루어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또한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뭘 쓰는 거예요? 줄이라는 걸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줄이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줄도 썩은 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썩은 줄이에요. 왜 썩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유한하다. 그가 가진 권력도 유한하고, 그가 가진 물질도 유한하고, 그가 가진 건강도 유한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뒤로 줄을 서봤자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줄 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줄을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부와 귀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맞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존귀함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진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특히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우선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힘쓰는 겁니다. 우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바로 세워지길 원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그가 곤란한 환경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큰 재난 가운데 그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그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준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을 성공시켜야 될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아마 그 순간까지,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직전까지도 최대한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100% 준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후는 신에게 달려있다.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우리가 언제나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시는 일들을 지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기 전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그들이 만난 것이 뭡니까? 절망이었습니다. 어떤 절망입니까? 홍해바다라는 절망. 그것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홍해바다를 이스라엘이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어요?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물을 퍼내서 건넜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서서 지켜봤습니다. 가만히 서서 지켜봤다. 누가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쓴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바다의 물이 갈라지는 거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러한 상황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인정하십시오. 빨리 인정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시고, 두 번째는 나를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내 영과 육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회복과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는 한 몸으로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만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약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에 맺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근심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그 시험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믿음의 장성함을 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당하길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주의 이름 빨리 불러야 돼. 빨리.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손해예요. 쉽게 말하면 더 고통당하고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더 근심하며 더 힘든 상황으로 우리는 내몰릴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넣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힘드실 거예요. 힘들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래야 했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리분답을 계속 보면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다. 여러분,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고 참된 겸손함을 가진 그러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다 종이에요. 종. 저와 여러분은 다 종이에요. 종은 누구의 말만 듣는 겁니까? 주인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는 것. 주님, 이 종이 왔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종은 누구의 말만 따른다고요? 주인의 말만 따르는 거예요. 주인의 말. 자신의 의견이 없어요. 자신의 판단이 없어요. 오로지 주인이 하라는 것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종이라고 부르냐면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익한 종.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주인이 영광 받으신다? 이 일로 인하여 주인이 어떠한 큰 기쁨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구함은 나의 정욕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구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실 때 바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 아니면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잘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 땅의 것들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가족들의 영광이 되겠죠. 그저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그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요? 세상이 부러워하겠죠. 세상이 시기하겠죠. 질투하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 자신이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에 합당한 가정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길 원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영광스럽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더욱더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멸시할 수 있겠으나,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안타까운, 우리 교단을 향해서도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누구 눈에 보기 좋게 되기를 원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판이 좋게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좋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좋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비난받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힘쓰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쓸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고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상황 압니다. 힘드시죠. 간혹은 내 안에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한 고민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인인가 아닌가 그러한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저랑 이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동기, 그래서 지금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수년간 사역을 하는 그러한 동기 목사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대뜸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1살 많거든요. 형 그냥 기억나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모든 게 사무적이고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너무 거칠애로 준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건 너무 수월하고 괜찮은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찰나에 그 질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대답하게 하십니다.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오히려 감사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힘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9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의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 참으로, 진실로 이러한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멘이라는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는 이 우리들이 구하였던 이 6가지 간구와 마지막에 이 마침 기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믿는다는 의미고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것을 말하였을 때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움직이잖아요. 오늘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내일은 믿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 같다가도 내일은 내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죄악이 충만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변하는 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미쁨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을만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사람 말을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말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에 우리의 인생을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변하니까. 그때 그 순간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변한다니까요. 변해요. 왜 그 사람을 가지고 나중에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럽니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은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미쁘시다라는 겁니다. 항상 미쁘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인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한 말을 변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무슨 말 하지 않는다고요? 두 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말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그러면 구원하신다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와도 손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측량하시는 순간이에요. 측량하시는 순간. 그거 손해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것보다 좋을 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8문과 129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와 마무리 기도회까지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심을 인정하시고 오직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들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